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대인 사상가였던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가 쓴 너와 나라고 하는 이 책은 관계를 정의하는데 아주 신학적인 내용으로 잘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마틴 부버는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가 본성에서 어긋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관계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이해관계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여야 할 타인을 비인격적인 사물처럼 대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같은 그런 존재로 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활발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가는 조직적인 세상 같지만은, 오히려 이 마틴 부버의 말처럼 인간관계가 메말라가고 고통스러워가는 사회라. 바로 이 부버의 주장이 결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부부관계마저도 이런 관계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들려오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최근에는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암매장을 했다든지 이미 아이가 죽었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정한 세상인가. 그런데 더욱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안 될 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된다면은 바르고 옳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인격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데 어떻게 그분을 사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도 아니며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인격이셔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이 거룩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적 개념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난 그분의 자녀다. 창조주 아버지, 우리는 자녀. 또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부부관계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요, 신랑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속했을 때 주인이 놓아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게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이상 하나님이 놓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구 관계처럼 또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 같은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나의 벗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고 다윗에게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또 친구 관계,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서로 다 친밀하죠? 현찮네. 불화한가 보다. 또 부부관계 친밀하죠? 좀 이상하네. 요즘 안 친밀한가 보지. 싸웠나? 또 주인과 종 친밀하잖아요. 종은 항상 주인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또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하잖아요. 네. 만나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이거예요.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처럼 친밀하고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로 함께하기를 누가? 하나님 자신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 다른 자기만의 방식의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지은이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목자다라고 표현하셨어도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다윗이 처음인 것입니다. 물론 목자가 자신의 직업이었던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양이 또한 어떤 특성을 가진 짐승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표현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요. 또는 하나님은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나의 생수와 같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라고 지칠 때 내 마음에 만족과 시원함을 가져주는 은혜가 쏟아지니까 주님은 나의 생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등불과 같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길을 밝게 가르쳐 주시는 등불과 같습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째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먼저 다윗은 자신이 목자가 필요한 연약한 양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목양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목양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양치는 분, 목자, 목장 하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농경 문화여서 이 양의 특성을 잘 모릅니다만은 객관적인 지식을 토대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양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 들어가지 못하는 아둔한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먹이의 형태조차 겨우 알아볼 정도의 시력을 가진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길을 잃으면 웬만해서는 우리로 알아서 찾아 들어오기가 어려운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와 이끌음이 반드시 필요한 짐승하면 그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알아서 혼자서 어디가 풀을 뜯고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소는 논에 가지고 가서, 저도 어렸을 때 풀을 많이 뜯겨봤지만 말뚝만 하나 딱 꼽아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풀을 먹다가 똥 싸고 또 먹다가 똥 싸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저녁 무렵에 가서 말뚝 하나 뽁 뽑아서 딱 놓아놓으면 이 소가 가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집에 가자 그러고서는 집에 우리까지 알아서 돌아오는 짐승이 바로 소. 안 해보셨나? 나만 해봤나? 바로 소예요. 소는 우리까지 알아서 찾아가요. 아니,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 해본 분들이 얘기해요. 맞죠? 맞아요. 우리까지 들어간다네.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목자가 항상, 그래서 양을 칠 때 목자가 데리고 다는 양치는 개가 있어요. 그 개들이 막 몰아서 우리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스스로 좋은 꼴을 찾지 못하는 동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대입해 보면 목자가 양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면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참된 쉼과 평안은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날마다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진짜로 연약한 존재, 연약한 동물입니다. 사슴을 보아도 뿔이라도 있어서 그것으로 그냥 방어 기제로 삼죠. 벌은 작지만 쏘는 침이 있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침으로 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야수들의 사냥감으로는 아주 적절한 동물인 것입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양의 연약함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이유는 이 책을 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양을 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이란 어떤 짐승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책을 쓰면서 그 안에다가 양의 특성을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양은 넘어져서 뒤집혀지면은 혼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일으켜 주지 못하면 양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양이 넘어져서 버둥거리면 양의 위 속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가스가 올라오면 사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급기야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날씨가 정말 무더운 날에 뒤집히라기도 한다면 양은 그만 수시간 내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숫자를 세다가 양의 숫자가 틀리면 그 즉시로 양이 뒤집혀 있지는 않은가 주의하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뒤집힌 양을 주시하는 것은 목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와 들깨와 이리와
표범 같은 맹수들, 또 이 뒤집힌 양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집힌 양은 쉽게 먹이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얼마 안 있어 곧 죽게 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먹잇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힌 양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곁에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 생명의 말씀사 62에서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양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듣는 이야기죠. 뒤집히면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목숨까지도 위험한 순간에 놓여지게 되고, 일이나 사자나 늑대들이 그런 뒤집힌 양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양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만큼, 두 번째로 다윗은 목자의 필요성 또한 절감하여 오늘 말씀을 썼다 이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목자였습니다. 양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쳤기 때문에 목자로서 그 책임감이 무척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말하자면은 이제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 저 블레셋 악인이 내 몰맷돌에 희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왜 이토록 아버지 양을 위해 목숨을 다해 사나운 맹수들과 싸웠던 것일까요? 첫 번째,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나서주지 않으면 양은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자신이 목자가 아닌 양의 처지인 것입니다.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쫓기는 신세인데 자기 스스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자기 자신이 꼭 내가 어렸을 때 치던 양같이 느꼈던 거예요. 비참하죠.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던 다윗 자신이 강한 존재가 아닌 지극히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치는 양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아버지에 대한 충성인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맹수하고도 싸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어떤 목자냐?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 위에 세우셨어요. 허나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기를 사울처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신이 양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게 어린 양같이 부자고 연약한 자신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편에 보면 몇 가지 단어로 다윗이 청한
처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했어요. 소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온통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외로움과 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그냥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 영혼이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목자 되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온갖 공포와 두려움이 휘감고 있는 현실이죠.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했어요. 원수가 어디 멀리 딴 데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 앞에 나와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에게 창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처한 급박한 어려움을 맞이한 이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단박에 물러가게 하는 말이 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의 목자.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 내가 어릴 적 새끼 양을 물어간 늑대 입을 찢었듯이, 곰과 사자와 싸워 새끼 양을 구해 오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그때의 나보다 더 위대하신 내 인생의 진실한 목자시다. 양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주인이시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시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다윗이 무려 1000년 전에 한 그 고백인데 예수님이 1000년 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가 강자라 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도 고고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덧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자신은 양과 같이 세상에서 뒤집히면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했던 그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연약한 양이로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가 꼭 필요하다고 오늘 그는 힘주어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땅에서 뒤집히는 게 아니라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 양이 뒤집히는 아주 특별한 여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은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 몸을 그 우묵한 곳에 이렇게 누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아늑하게 느껴지니까요. 근데 편안하고 푹신하고 동그랗고 우묵하게 들어간 땅에 눕는데, 근데 이걸 눕다가 양이 자주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우묵한데 넘어지니까 더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이 주는 아주 안락함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이 조사오니
그런데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낸 성령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편안하다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곤고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갈급함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참되고 복된 인간의 삶이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없는 삶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냐? 그것은 양털이 굉장히 길었을 때 뒤집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털이 길다 보면은 막 다니면서 진흙과 똥과 온갖 나무와 풀들과 열매들이 그 털과 긴 털과 엉켜가지고 마치 자신의 털의 무게로 인해서 그냥 뒤집히면 이걸 스스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교훈 안에도 있어요. 뭐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은 길가에 뿌린 씨앗,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린 씨앗,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뿌린 씨앗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씨앗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길가는 뭐냐? 딱딱해. 땅이 딱딱해 들어가지 않는 것. 마음이 굳었어, 딱딱해. 또 돌밭은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의심이 생기고 자꾸 세상의 가치를 더 앞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리지 못해. 말씀이 그러니까 와서 새가 그냥 참새가 마귀에 홀라당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 속은 뭐예요?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는데 세상 근심, 물질의 유혹 등등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털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세상 온갖 잡다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묻혀서 스스로 넘어져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이 살쪘을 때 뒤집힐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살찌는 게 썩 좋지 않아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댁에 갔더니 그 고양이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분은 고양이 2마리. 근데 나이가 꽤 들었어요. 그런데 고양이들이 살이 얼마나 많이 쪘는지, 소파 위도 못 올라가. 팔짝 뛰면서 소파 위에 넉넉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소파 위도 올라가 그러니까는 2발 올려놓고서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살찌는 건 사람이고 동물이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살찐 사람이 없어. 다 날씬하고 예쁘고 멋지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 멋지고 예뻐요. 옆에 사람 봐봐요. 예쁘신지 멋진지 한번 보았어요. 참 멋지시고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멋지시고 그냥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긴 분은 세상에 이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될지언정 세상에 배부른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좋은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조금 고단해야 돼요. 조금 고단한 게 나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하루아침에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나에게 두고자 하시는 거라면 그 기간이 지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된다라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조금씩 더 무겁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 하면은 빌리그램 목사님이시죠.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여의도 그 광장에서 한번 큰 집회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던 분 중에 김 윅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 윅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6.25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미국에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를 공부시켰는데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 공부를 받아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김 윅스라는 분이 같이 갔어. 비록 시각은 없는 장애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역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무엇이 있으니 그것을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은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10년 후와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일 또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통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결국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간증의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다윗은 인간 이해를 사자나 호랑이 같이 강하고 능력 있고 최고로 잘 나가고 혼자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만과 교만이 가득한 인간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양에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연약한 양과 같다는 사실을 겸손히 깨달을 때 목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